신년 첫 주를 보내면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절망을 주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또 소망을 주시되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신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우리 각 부서에서 또 우리 각 또 위원회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소망과 축복이 올 한 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결실로 풍성한 인생이란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세 인격이 등장하는데,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가지인 성도와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세 관계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고 상호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는 그 자체로 맛을 내지만 포도의 백미는 아무래도 포도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석회수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잔치에도 쓰임되고, 또 사람들에게 흥을 돋우어주고 또 즐거움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포도주는 치유의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우리가 말씀을 같이 봤는데, 15장 바로 직전 말씀인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난 후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포도원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 그 뿌리를 깊게 박고 큰 굵은 줄기와 그 줄기 사이로 쭉쭉 뻗어 있는 그러한 가지들을 보시고, 또 땀 흘려서 그 앞으로 결실할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그 농부를 보셨을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펼쳐진 장면을 보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영적인 비밀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게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결실입니다.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에 정성을 쏟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정성을 쏟으시는 그 이유도 풍성한 결실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에 그 해가 흉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의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결실하기 위한 첫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실을 위한 첫 번째 전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보면 포도원에 있는 가지라고 해서 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바닥에 뒹굴고 있는 그런 가지들도 있고, 그 가지가 꺾어서 겨우 매달려 있는 그런 가지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며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또 교인들과 교제를 해도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처럼 얼마든지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오늘날 보이는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형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이는 교회 다녀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과연 붙어 있는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거기에는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 거부죠.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아들이 왔을 때에 잔치를 베풀었죠. 근데 첫째 아들은 모든 것을 다 낭비해버린 그러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에게 못마땅해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아버지에게 쏟아놓는 그런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둘째 아들을 방탕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록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도 탕자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탕자라는 것은 교회를 떠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한 교회 안에 탕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가 신자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가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의 제자훈련의 붐을 일으켰던 고 옥하는 목사님은 불신자가 두 군데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고 교회 밖에 불신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인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본 사람, 십자가 앞에서 서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 내가 받은 저주와 또 내가 죽어야 될 그런 멸망과 심판을 이 십자가 외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 안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지음받은 것은 원래 하나님과 사귀게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만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인간들에게는 사망과 멸망과 저주와 심판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관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될 모든 죄와 심판과 그리고 모든 저주를, 사망을 주님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나타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말씀과 행위가 진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철학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워보지 않은 그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성찬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또 부활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재현하고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려주셨고, 내가 찢게 할 몸을 예수님께서 대신 찢겨주셨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을 함께 먹으면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연합하고 성도와 하나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모든 진노를, 그 죽임을, 그 지옥의 그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의 그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또 누리는 햇빛, 이 우주 만물 자연의 모든 것은 다 우리가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요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그 구원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 앞에도 자랑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세워보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결실을 위한 첫 번째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실을 위한 두 번째는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거해 버린다는 말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긴 믿어도 건성으로 믿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주님께서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신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제거해 버린다는 말은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사랑과 징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게 하는 거예요. 자유로운 의지,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또 사람을 다루시는 두 번째 방법은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섬기는 존재, 억지로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크신 그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기 힘든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자유로 방종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그 사람을 돌이키시고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면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야 좋은 가지에 그것이 에너지와 모든 힘이 거기에 집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어떤 세속주의, 우리 안에 많은 죄악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생각들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에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목적 역시 성도를 깨끗하게 하여서 결실하게 하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본주의자죠. 사회주의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회주의자예요. 사회주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민주주의적인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다 가지치게 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실하는 인생이 되도록 사랑과 징계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결실하기 위한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받는 원리,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기도의 능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것이 곧 결실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충만한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는 그런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더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이제 2월 중순부터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를 학교를 하고 또 중보기도 팀을 체계적으로 좀 구성을 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도 기도 훈련을 받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좀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데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법 중에 참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고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는 성경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거룩한 독서라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수도사들이 했던 그런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이 렉시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독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설교자의 설교와 상관없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상관없이 그 성경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졌던 고정관념들 다 잊어버리고 성경을 그대로 정독을 하고 꼼꼼하게 성경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묵상하는 과정이에요. 메디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라시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내가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 충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안에 있는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는 관상의 단계입니다. 메디테이션이라는 거죠. 컨템플러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말씀과 내가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말씀이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내가 말씀에 완전히 정복되고 그 말씀에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될 때에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람에게는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장 8절 말씀을 이번에는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더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2024년도 결실로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을 맺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로 하여금 결실로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께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충만하게 지배를 받고 주의 성령으로 행하는 가운데 에 결실로 풍성한 2024년도 우리 모든 홍콩 동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는 악한 죄를 대적하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견고하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습니다. 성찬을 받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안과